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죠.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고 텅 빈 배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니까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됐고, 그리고 베드로는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본문으로 하면 사람을 취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로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연극이나 영화를 볼 때 꼭 나오는 장면이죠. 근데 그 대본이 누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만 이 장면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로, 서사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중한 이야기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본문을 보시면서, 성경책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 이거를 새한글 성경은요, 원어를 잘 번역해서 새롭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 곁에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배경을 콕 집어서 말하고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오늘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이 배경을 콕 집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누가가 주는 힌트죠.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이런 힌트입니다. 자, 배경을 한번 풀어봅시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무리들이 몰려든대요. 이 배경입니다. 몰려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요. 얼마나 몰려들었을까요? 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육지에 서서 말씀을 전하실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바닷가로 살짝 물러나셔서 무리와 이렇게 간격을 두고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셔야 될 만큼, 그만큼 무리들이 몰려들어 있습니다. 또 앞장에 누가복음 4장 42절에 보시면요, 날이 밝았는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아마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 자리까지 무리가 찾아와 가지고는 자기를 떠나시지 못하도록 만류할 만큼 무리들이 몰려들어 있어요. 그만큼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무리들이 몰려든 이유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기 때문인데, 바로 앞장에 나오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요,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무수 사람들이 칭송을 했습니다. 그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가서 계속 퍼져간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간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당도를 하시냐면 시몬의 장모님의 집까지 도착하셔가지고 그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시는 데까지 이야기가 앞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무리들이 막 몰려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가 힌트를 주는 것이죠. 자,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누가복음에 쫙 4장에 펼쳐졌습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복음 4장을 1절부터 44절까지 계속 읽어보면 그 속에 제자들이 등장할까요? 등장하지 않을까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누가복음만의 특징이에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이 핵심 제자가 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누가에서는 안드레가 빠지는데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핵심 네 제자, 누가에서는 핵심 세 제자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먼저 불려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부름을 받고요. 뜬금없이 부름을 받고는 그 제자들과 같이 여러 회당을 다니시고요. 그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시몬의 장모님의
집에 초대되어 갔을 때 예수님만 간 게 아니고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제자들이 함께 갑니다. 근데 누가는 달라요. 누가는요. 이 모든 초기 사역을 누가 하십니까? 제자들 없이 예수님 혼자 하고 계시는 장면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와서야 뒤늦게 제자들을 부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요. 그러면서 배경을 콕 집어주죠. 이런 배경으로. 무리가 예수님 곁에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을 때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느낌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읽게 됩니까? 무리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몰려들고 한적한 곳까지 막 찾아들고 예수님의 느낌이 받으시는 이 압박감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걸 지금 예수님 혼자서 4장부터 계속 이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혼자 하기에 벅찬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너무 모독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벅찬 분위기에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일을 같이 하자. 이런 분위기로 누가는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에 그려지는 이 누가복음 5장의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제자들을 불러내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목사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입니까? 아니죠. 성도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우린 그렇게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목사고 또 성도 지도자들이죠. 자, 사역자 이런 말, 주의 종, 제사장 이 말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에게 쓰는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게 이미 익숙합니다. 목사님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의 정체성이 주의 종이고 사역자고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귀가 닳도록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오늘 본문도요. 모든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신학생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목사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요. 모든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콜링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주님이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사역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본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지금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서 계십니다. 이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게 누가가 딱 집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다 이래도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 서 계신다.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지금도 예수님이 온 만물의 주가 되셔서 그 만물을 회복하시는 이 일에, 이 제사장적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이런 표현이 서 있다는 겁니다. 왜요?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거든요. 그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었을 때 서 있지를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서 있다는 건 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신다. 이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는 것이죠. 좀 있으면 예수님이 앉으실 거예요. 그 앉는 의미는 뒤에 나옵니다. 2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근데 원어는 또 새한글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앞에서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뭐하고 계세요? 서 계십니다. 두 배가 어떻게 됐어요? 서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뭐죠?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온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으로 땅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딱 서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다면 두 배로 지칭되는, 이건 교회를 말합니다. 두 배로 지칭되는 이 누가 복음을 받고 있는 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역시 서 있어요. 근데 어떻게 서 있어요? 허무에 굴복하면서 서 있어요.
텅 비은 채로 서 있어요. 이걸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배는 텅텅 비어서 허무에 굴복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못하겠다 이러고 서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충만하게 서 계세요. 이게 딱 비교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써서. 2절에 어부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절 보셔요.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은요, 3절에 예수께서 그 한 배에 어떻게 해요? 오르시니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와서라는 단어하고요, 오르시니라는 단어가 접두사만 다르고 똑같은 단어예요. 의도적인 대조죠. 대본이 생각보다 꽤 치밀합니다. 누가가. 지금 밀리고 있는 배 두 척. 그 당시 누가 공동체,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향해서 구원 투수가 있는 것처럼 구원 어부가 등장하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예수님이 구약에 어부질을 하시는 어부로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성취하고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예수를? 서 계신 예수님. 게네사렛 호숫가에 두 발을 딱 딛고 서 있는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일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어부질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부질이에요. 어부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것이 어부질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유심히만 들여다봐도 그분이 지금 나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일터 가운데 지금도 서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배에 올라가세요. 지금 이 배, 이 UCT라는 배에 올라와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부지는 계속되고요. 베드로도 그 예수님이 올라가 있는 배에 함께 승선해서 함께 올라타서 같이 그 어부지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2024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어떤 초대를 받았나? 여러분 어디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어디로 초대받으신 것 같습니까? 또 2024년 이제 곧 올 텐데 어부지를 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실 것 같습니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주님의 사역에 그분의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되도록 초대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단어에 보면 그곳이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깊은 곳입니다. 깊은 데.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가 어딜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여기입니다. 여기. 깊은 데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세기 1장 2절. 거기가 어딜까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여기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취임 설교를 하셨잖아요. 거기서 깊은 곳이 어딘지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셨어요.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이고 포로된 자들이 있는 것이고 눈먼 자들이 있는 곳이고 눌린 자들이 있는 곳이 깊은 곳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베드로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통박과 자기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안 가게 되는 곳.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는 결코 가고 싶지도 않고 갈 수도 없고 가기 싫은 그곳. 그곳이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그 깊은 곳에 초대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 나와 있는 건 안 올렸습니다. 성경책 이제 보시라고. 5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가 깊은 곳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야만 내릴 수 있는 그곳. 내 경험과 내 생각, 내 경험으로는 결코 내릴 수 없는 그곳. 말씀을 의지하여만 내릴 수 있는 그곳. 그곳이 깊은 곳이. 오늘 주님이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 깊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린 질문해야 돼요. 주님, 그곳이 어디입니까? 2023년 주님 우리를 깊은 곳 어디로 초대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2024년 우리를 그 깊은 곳 어디로 초대하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곳으로 초대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또 이어서 어떤 예수님인지 한번 발견해 봅시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초대는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다른 복음서는 제자들을 초대하는데 뜬금없이 초대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뜬금없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정말 뜬금없이 나와요. 근데요, 누가복음은 뜬금있게 나옵니다. 맥락을 가지고 나와요. 이해할 만하고요. 그럴 수 있겠는데? 이런 맥락이 있어요. 자, 어떤 예수님인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맥락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베드로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 더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님의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장모님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는 시몬, 너 배 좀 빌리자, 배 좀 타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맥락이 있잖아요. 뜬금없이 나를 따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맥락이 있어요. 그랬더니 3절에 보시면 배에 오르셔가지고 시몬의 배를 딱 지정해서 조금 떼기를 요청하시고 그리고 가르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 드릴만 하죠? 아닌가요? 그래도 못 주나요? 장모님 고쳐주셨는데 마음에 뭔가 받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초대를 하신 겁니다. 또 깊은 곳에 물고기를 엄청 잡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하시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죠? 3절 끝에 보면 말씀을 무리를 가르치세요. 배에서. 근데 참 재밌는 건 무리들의 반응에 본문이 관심이 없어요. 분명히 무리들을 향해서 배에서 가르치는 것 같은데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나오질 않아요. 본문의 관심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습니까? 배 위에 있어요. 예수님만 배만 딱 빌려드리고 예수님 타고 가세요 하고 쑥 밀어드린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 가에 있고 제자들은 배 위에 있잖아요. 그 그림이 아니고 누가복음은 베드로의 배 위에 베드로가 있고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러면 베드로의 배 위에서 예수님이 이제 막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어요? 이 거리보다 더 가깝게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바로 밑에서 지금 베드로의 배가 뭐가 된 거예요? 이게 된 설교단이 된 거예요. 누구보다 쩌렁쩌렁한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집중하여 그 말씀을 본의 아니게 빼박이라 하죠. 이걸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잡혀가지고 말씀을 막 듣고 있는 베드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막 이렇게 관심 없이 막 이러고 있었을까요? 귀를 쫑긋 세우고 듣지 않았을까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조금 있으면 열리게 될 이 누가복음 2탄 뭐죠? 사도행전이죠. 같은 저자가 썼고 처음부터 1부, 2부로 나눠서 쓴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가서 특히 2장에 가면 교회 시대가 쫙 열리는데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데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누가복음 5장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부지를 하시잖아요. 말씀의 그물을 쫙 던지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누가 던집니까? 베드로가 던집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예수님처럼 말씀의 그물을 쫙 던집니다. 몇 마리 잡았을까요?
3,000마리 잡습니다. 5,000마리 잡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실제 편은 사도행전에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예고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뜬금있게 오셔서 그 맥락 속에 베드로의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셔가지고 베드로를 오도 가도 못하게 딴 데 못 가게 딱 옆에 놓고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는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의 힌트를 얻으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본문의 배경이 똑같거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8장에. 그리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씨가 뭐라고요? 하나의 말씀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무리가 모였잖아요. 베드로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 맥락 속에 찾아 들어온 예수님 때문에 그의 배가 설교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때 경험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베드로가 딱 한 통의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마도 예상컨대 베드로가 요걸 딱 쓰고 있을 때 머릿속에 떠올랐던 기억은 그 배 타고 들었던 씨를 뿌렸던 예수님의 모습,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이런 유추가 가능합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하나의 베드로의 어떤 삶의 맥락 속에 예수님이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 속에 어떤 맥락을 딱 포착하실까요? 밤새도록 고기질을 했는데, 어부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맥락을 주님이 딱 포착하시고 거기로 들어오십니다. 5절에 나오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요 맥락입니다. 맥락 있게 들어오시죠.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어부질이 실패한 그때를 포착하셔서 이제는 그 맥락에 개입하셔서 예수님의 어부질을 보여주세요. 구원투수, 구원어부. 그분이 어떻게 어부질을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박입니다.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가 와서, 베드로 한 배로 안 되니까 2배가 와가지고 가득 채워서 배가 가라앉을 만큼 물고기가 잡힌 게 대박일까요? 그게 대박이라면요, 오늘 본문의 8절은 이렇게 쓰여졌어야 돼요. 8절을 눈으로만 보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되죠. 그게 대박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는 대박이로소이다. 주님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있어야 우리 대박 납니다. 이래야 맞죠. 근데 9절, 8절은 그렇게 기록이 안 됩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그럼 뭐가 대박이죠? 예수님의 어부질에 팔딱팔딱거리면서 잡혀있는 물고기 한 마리. 누굴까요? 베드로. 그게 대박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그물에, 그 씨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리고 이 만선이 된 배에 가득 찬 고기보다 더 큰 뭔가를 봤어요. 뭐죠? 주님이십니다. 8절에 보이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자의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그때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10절 이하에 하십니다. 10절 하반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맥락 속에 예수님이 개입하니까 그 맥락이 어떻게 바뀝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을 알려주시는 맥락이 됩니다. 완전 반전이죠. 이토록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실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의 맥락을 아세요. 어디가 비어 있는지, 뭐 때문에 마음을 쓰는지, 한 해의 말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그 현장이 어딘지, 그것 때문에 애쓰고 안쓰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아십니다. 그 맥락으로 들어오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처음 주님의 복음 앞에 섰을 때, 회심할 때 그때도 맥락이 있었겠죠. 각자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뜬금없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예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 있으십니까? 정말 천둥같이 갑자기 호련히 하늘이 열려서 나를 따르라, 예 주님 따를게요, 이런 분 계세요? 없잖아요. 분명히 거긴 삶의 맥락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 이야기를 통해 오셨어요. 우리가 알아듣도록. 아마 저도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이 그러실까요? 오늘 이 베드로의 맥락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 맥락.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때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한 맥락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맥락으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주님이 개입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보면 아, 그게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가장 잘 예수님을 나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시간이 좀 지나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훗날 베드로도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이 굉장히 비슷한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비슷해요. 그때도 부활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는 무슨 사람을 취하긴 뭘 사람을 취해, 나 같은 자가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7명의 제자들과 같이 똑같은 게네사렛 호숫가, 디베랴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 갑니다. 거기서 물고기 잡아요. 잡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똑같은 상황이죠. 예수님이 호숫가에 나타나세요. 오른편에 던져보렴 만선이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이 상황을 지금 누가 연출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탁월한 연출가시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딱 알아먹도록 지금 연출하고 계세요. 배에서 물에 풍덩 빠져가지고 막 수영하면서 주님을 향해 막 가고 있는 베드로의 심정 속에 어떤 느낌이 들까요? 베드로가. 자기는 안 거예요.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지금 나를 다시 부르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헛수고하면서 그물질을 하고 있어도 내 마음에는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있구나. 오버랩이 딱 되면서 베드로는 안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았다고. 베드로가 알았다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고, 베드로가. 탁월한 연출가세요, 예수님.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신 그 부르심을 다시 소명으로 부르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삶의 맥락을 간파하시고 아시고 그 맥락 속으로 개입해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문제는요,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어떻게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맥락에 개입해 들어온 예수님을 알아채고 그 사역에 동참하고 그분의 사역을 우리도 똑같이 어부지를 하고 사람을 취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소개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맥락 속에 개입해 오셔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소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그대로 순종하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사람 취하고 예수님 사역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살 수 있습니다. 설교 끝 해도 돼요. 이제 내려오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래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더 선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불러주시고 초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보는 거예요. 누구실까요? 나와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보는 것입니다. 초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 두 분이서 장로님 옆에 계시고 우리 아이들을 NCFC라고 UCT 축구 클럽을 만들어서 막 초대하려고 막 유니폼 보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주일 내내 우리 한준이가 옆에 와가지고 아빠 돈이 얼마 들까요? 유니폼이 비싸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5명인데 5명으로 축구가 가능할까요? NCFC 현수막을 붙이실 건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올까요? 한준이 계속 묻는 거예요. 뭘까요? 지금 뭔가 초대를 받았는데 초대하신 분이 시원찮아요. 시원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또 맨날 예화로 드는 우리 미스터 손 불렀어요. 여러분들 5명을. 얘들아 우리 NCFC 창단하자. 미스터 손 옆에 가가지고 올까요? 현수막을 붙이실 건가요? 유니폼이 비싸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할까요? 안 하죠. 우리가 부르면 하고 손이 부르면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초대하시는 분이 다른 거예요. 초대하시는 분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초대하고 있는 이 초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신 분이라니까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베드로의 눈에 포착된 이 만선보다 더 크신 분. 물고기가 만선에 대해서 지금 대박 났는데 이거보다 더 크신 분을 본 거예요. 누구요? 주여를 본 거예요. 주여.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지금 간파한 거예요. 베드로는. 은혜죠. 눈이 열린 거예요. 그 눈만 열렸을까요? 그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여요? 자기의 비참함이 보여요. 자기를 누구로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삭개오가 그렇게 자기 예수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마음에 불질러 놨던 그 세리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세리.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 죄인을 위해서 오신 의인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이분이십니다. 누가복음에만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실 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의인이로소이다. 지금 베드로가 누가 자기를 초대하고 있는지를 본 거예요. 그 눈이 닫히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의 초대를 받고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고 그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것보다 더 가깝게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4주. 베드로라는 배에 예수님이 승선하셨어요. 영으로. 이게 성령 강림입니다. 배 승선보다 훨씬 가까워요.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말씀하시면 돼요. 이 엄청난 연합을 이루시고는 사도행전 2장을 어떻게 써내려갑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베드로처럼 처음에는 말씀의 그물로 어부질을 막 하고 있다면
그게 누가복음이라면 사도행전 2탄은 누가복음 2탄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어부지를 쫙 하고 있는 모습. 3,000마리 고기가 잡혀요. 그때 설교하죠. 그게 베드로의 첫 설교예요. 그 베드로의 첫 설교의 마지막 장면이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장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서 계십니까? 앉아 계십니까? 앉아 계세요. 이 장면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온 만물의 퀴리오스 주가 되셔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셔서 그 원수를 발등상으로 하여 밟고 계시면서 그 바다 위에 딱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베드로는 본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그 눈이 열려 있을 때 확실히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비참하게 작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확실하신 의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여인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찢겨진 그 그물처럼 오늘 이 성찬 안에 찢겨진 그 몸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찢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눈이 열릴 때, 그 초대가 누구의 초대인지를 알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떨리지만 무섭지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에 아멘 하고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1절이 마지막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으로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지금 이 무리가 바로 예수님의 어부지에 잡힌 물고기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다 잡히셨어요. 그분 보통 분이 아니세요. 함 잡히면 못 나갑니다. 제대로 잡혔어요. 진짜 좋은 분에게 잡힌 거예요. 그분의 배에 잡힌 그 3,000마리의 고기들, 그죠? 우리는 3,000마리 정도는 안 돼도, 그죠?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이 고기들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설교 끝나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이거 합니다. 그들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저 사도의 자리에 목사님만 앉히셨어요? 아니죠.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저 사도의 자리에 목사님만 앉혔어요. 난 사도 아니에요. 난 주의 종 아니에요. 난 제사장 아니에요. 난 사역자 아니에요. 저는 평신도예요 하고 그 평신도라는 말 속에 숨어서 사도의 자리까지 못 나왔습니다. 성도가. 목사님도 그렇게 당연히 생각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성도는 목사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지 무슨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를 해. 교만해져. 막 이런 말까지 쓰시면서 막 성도를 막 평신도로 깔아뭉개버렸어요. 주님 우리를 베드로와 같이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요.
우리를 사도로 부르십니다. 조자리.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해요? 서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서장로님이 설 수 있으시겠어요?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이거 목사님께 물어봐야 되나? 나 혼자 막 결정할 수 없는. 사모님이 설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있으셔야지 어떻게 사모님이 있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이게 한국교회에서는 너무 낯선 주제예요. 그러나 UCT는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뗄 겁니다.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그래서 이 연말에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시는지 질문하고 초대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가 눈이 열려서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의인이시구나. 그리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나의 죄인됨이 더 크게 보이지만 도덕적으로 막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그분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비참함이 더 크게 나타나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딱 덮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더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오늘 본문의 결론, 예수를 따르니라. 이 결론에 다다르시고 또 2024년을 멋지게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